자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크신 하늘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의 능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주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십계명을 낭독 후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만 섬겨요. 2.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3.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아요. 4.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요. 5. 너희를 사랑해요. 6. 살인하지 않아요. 7. 가늠하지 않아요. 8. 도둑질하지 않아요. 9. 거짓말하지 않아요. 10.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성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는 현실 앞에 근심과 염려가 컸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마다 더욱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를 놓고 장래 배우자를 놓고 고민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셔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 낙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새힘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몸도 마음도 고침받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쫙 보여주십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2000년 역사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가치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니 보라 하면서 쫙 펼쳐지는데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펼쳐지는데 홍보석 같다, 녹보석 같다, 무지개가 둘러있다, 이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 영광에 압도가 됩니다. 이 보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는 곳이 보호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보호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보호자를 본 사람들은 절망에서 다 회복을 합니다. 이사야는 거기서 사명을 받고, 다윗은 죽임 받을 뻔에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힘을 얻어 이 왕이 되기도 하고요. 이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 결정적인 힘을 주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건강이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 절망하지 말고 보호자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를 바라볼 때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보호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고 이제 고개를 떨구시는데, 군병이 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거기에 물과 피가 왈칵 쏟아집니다. 그 예수님의 찢어진 이 옆구리, 바로 거기가 이 보호자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입니다.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커튼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장 11절에 보면 거기에서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하는데, 합창하면 굉장히 힘이 있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쫙 이 창화를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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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찬양의 주제가 창조의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영적 세계의 통로는 음악입니다. 음악.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통로는 음악인데,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면서 차 안에서든지 우리 집에서든지 잔잔하게 음악이, 찬양의 음악이 펼쳐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 2-3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항상 찬양이 온 건물에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정말 좋다고 그러죠. 알 수 없는 신비한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좋고요, 부르면 더 좋고요. 그때의 하늘의 세계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4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데, 그 책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권세의 책입니다. 이 책을 어린 양이 취하시니까 네 생물도, 24장로들도, 천천만만의 모든 천사들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 다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해졌는데, 이것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의 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어린 양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새롭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이며 찬양의 주제이며 우리가 누릴 은혜의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이고 찬양의 주제이며 우리가 누릴 은혜의 목록들이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는 모든 죄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 드린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등기 이전 해보셨죠? 건물이나 토지를 등기 이전 해버리면 그 전의 주인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혈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 안에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미국이 있죠. 저 유전선을 건너가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자, 어느 나라는 어느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어린 양의 이 세 가지 권세가 내 삶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항상 그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천하 만민까지 이 생명과 은혜를 전할 자로, 복음 전도자로, 증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보좌의 은혜,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고 예수님과 성령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좌는 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그 권세와 능력이 지금 힘차게 펼쳐와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 14절에 보면은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좌 앞에 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좀 낯선 단어가 나오죠. 보좌가 있고 장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가령 국민은행으로 접속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 전파가 국민은행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국민은행의 그 어플이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는 은행의 화면이 띄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재해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장막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는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이 이루어지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활활 타는 불 속에 집어 던져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4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현실의 불 속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 현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불이 그을리지도 못하게 하고 냄새조차 나지 않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환난 속에서 평강이에요. 아멘. 두려움 속에서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의 임재는 현실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바로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속에서 의로움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임재가 장막이 쫙 펼쳐지면은 슬픔 속에 잠겨있고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창조해버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을 의로움으로 새롭게 창조해버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이 보좌에 들어가는 만큼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쫙 펼쳐져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속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왕노릇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에 펼쳐주시리니 거기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보호자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자들에게는 생명 양식을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넘어진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생명수 샘은 그냥 현실에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이 생명수 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사랑의 교제. 그래서 이 생수는 주님과 교제를 나눈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깊숙한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신령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 물이 무슨 생수입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비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대상 뒤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우리 강단에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아멘. 그런 은혜가 이곳에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이 수정같이 맑은 주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언제나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보호자 앞에 갈 때, 언제 내 삶의 장막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고 세상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여러분 실패했을 때 더 보호자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 졌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나오죠.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씀은 생명의 음성,
능력의 음성, 위로의 음성, 성령으로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야.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그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7인을 뗄 때에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전부 모두 재앙입니다. 흰말 이담, 붉은색 말 전쟁입니다. 검은색 말 이 흉년입니다. 청황색 말 이 재앙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할 때에 보호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저기가 구분이 됩니다. 알곡은 누구냐?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보호자에 들어가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당하는 환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넉넉히 견디게 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도 그 간증을 들어보니 북한에서 순교자들이 1972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한 3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숨어 사는 데를 발견했는데,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데 12살 정도 먹은 아이가 두려워서 엄마를 부릅니다. 그때 엄마가 두려워 마라, 오늘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그때 아이가 그래요 엄마 하면서 편안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 너 저 군인 미워하지 말아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형도 죽으면서 엄마 고마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스데반을 덮어버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해처럼 빛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어린 양 보호자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어린 양 보호자는 권세가 있어요. 창조를 해버립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버립니다. 공포를 몰아내버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창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몰아치웁니까? 그때에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마시고, 술이나 오락을 찾지 마시고, 텔레비전을 찾지 마시고 찬양으로 보호자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의 위로, 보호자의 힘, 보호자의 생명, 보호자의 평강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보배롭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사람의 위로, 세상 방법의 평강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 주시면 그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버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계시록이 있어야 됐던 시대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보호자의 은혜, 장막의 은혜가 이곳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모든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내가 부유할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은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흰옷 입고 우리가 할 일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은혜의 보좌가 재림이 딱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은혜의 보좌인데 그가 딱 숨을 거두는 순간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쫙 펼치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 생전에 은혜의 보좌에서 계속 은혜를 공급받은 자는 심판의 보좌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항상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의 보좌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에서 여러분의 몸이 드려지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겨져 흰옷으로 갈아입고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분향 중에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한 곳 지성소 날개 아래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장막으로 나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오 지어라 주가 부름하고 오시 우리 두 손 들고 영광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가슴에 복을 원하시는 영광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오 지어라 주가 부름하고 오시리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장막이 다 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장막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영광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저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겨울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홀만 속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장막으로 주님의 장막으로 거룩한 장막으로 우리의 장막으로 우리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성경물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픔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궁핍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료해 하나님의 주님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어린양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리 역사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일 수 없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픔보다 큰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두려움보다 큰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포도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가 열어져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막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및 내가 편하게 쉬네. 우리 찬양가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 날개 및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람들을 자리며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람들을 자리며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잡는 기쁨이 있네. 또 밝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람들을 자리며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곳에 거룩한 주의 장막을 펼쳐 주옵소서. 굶주린 자에게 생명 양식 먹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수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지만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독할 때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이 많은 중에 의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들의 삶에, 이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보좌 곁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육체까지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곁에 있는 기쁨,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울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핍 가난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각 사람에게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한 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아버지 평안하게 그 짐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평안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분을 찬양하며 바라볼 때에 저들의 눈과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늘의 문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들마다 생수가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피곤을 이기는 새 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이곳에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옵시고 그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보좌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심, 인도하심,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